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89장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흡연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말씀을 보죠. 에스겔서 10장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그들의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못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 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은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못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앞에 섰다. 그때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못이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네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았다. 아멘. 조금 더 봤네요.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또 함께 나눌 말씀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네.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 전체는 보지는 않고 그 일부만 봤는데 그 10장의 말씀을 보면 부제가 하나 설명이 붙어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다. 10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그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8절까지만 봤습니다. 8절까지 보니까 10장 전체에 대한 말씀 이야기가 좀 어렵지요. 근데 10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봤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려고 하는 어떤 모습, 움직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기록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시는데 이 날개치는 소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대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 또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건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의 귀를 항상 기울이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항상 쏟아두고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건물만 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려고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벌써 우리는 앞에 말씀들을 다 봐서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려고 그래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백성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버리죠. 대신 우상 섬깁니다. 그 타락한 짓을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행동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 주저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려버리시니까 성전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침략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부지르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말씀을 쭉 봐오셨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세요. 숯불을 뿌리는 거예요. 숯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곳보다도 가장 많이 타락한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전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타락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대제사장들까지도 성전에 모여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남유다의 타락을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 봤죠. 대제사장의 향을 들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서 있었다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지도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타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가장 먼저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 같은 환상이 2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못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2손 가득히 가지고 와라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 성읍 위에 그 숯불을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환상이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매섭습니다. 그리고 틈이 없이 완벽하며 철저하십니다. 대충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홍수 사건 보세요. 선택한 사람 이외에는 모조리 죽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롯 식구 제외하고 강아지 한 마리도 못 나왔습니다. 모조리 죽었어요. 유황불에 타타 죽었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벗어날 수 없고요. 피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롯을 구출했던 천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반하시기로 정하시면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반대가 돼요. 가장 불행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어진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은 단순하게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방인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저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줄 알았어요.
이런 믿음은 참 고상하지만 그러나 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거든. 하나님이 떠나시고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라니까요. 거기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저들 살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성전으로 들어가면 살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이 죽었어요. AD 70년 유대전쟁 때 기록한 기술서를 보게 되면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무릎까지 찬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절 날면은 살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근데 그런 자리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지죠.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불타고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도 눈앞에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약탈당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셔서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애쓰세요?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 힘쓰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기 피로 감추고 몸으로 삼으신 곳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전 삼아 내주해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머물러 계시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친히 머리가 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주께서 그 교회에 머물러 계시도록,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데 그런 성령님을 내쫓아내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머물러 계시도록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분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힘써 나아갑니다. 또 그분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머물러 계시도록 그렇다고 하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곳 그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거룩해야 됩니다. 더럽히지 마십시오. 죄로 인하여서 더럽히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타락시킨다든지 아니면 나 자신 스스로가 죄를 짓고 타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세요. 왜? 그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 성전에서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깜짝하지 않으시고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그 교훈들을 볼 때에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자체가 거룩한 분 아닙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많은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야 되겠죠? 유혹 물리쳐야 돼요.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신데 주님의 몸인 교회, 또한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 자신들,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잘 지키고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